그가 인자를 베풀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은 특별히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고난 중에 보이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런 날보다 억울한 일도 정말 많고 부당한 대우 혹은 고난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그 주인공인 다윗이 자신의 그 억울함과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함과 고난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함께 주의 은혜를 붙들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16절에서 20절까지 다윗은 그 악인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이 얼마나 악한지요. 인자, 은혜를 베풀기를 안 좋아하는 것은커녕 심지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악인,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 악은 정말 자비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저주를 즐깁니다.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매몰차게 때로는 우리를 그리고 성도를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 악을 마주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눈을 가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악인의 행위는 결국 자신들의 그 스스로의 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공의롭게 다스리기 때문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참 불의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사기로 돈을 버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클릭 한번 잘못하고
전화 한번 잘못 받으면 사기에 빠지게 되는 악한 이 악인들의 모략이 가득한 이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심판, 공의를 진심으로 믿는 눈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17절의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리는 저주한 자가 저주를 다시금 받는 것처럼 복을 비는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로 돌아온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는 동시에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음껏 그리스도인의 축복권을 사용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도 들지도 않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의 이 축복권을 통하여서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건 그냥 빈말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축복을 마음껏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이 흘러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참 이 악인을 바라만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그 어려움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참 이 악인을 용납하기 어려운, 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그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동시에 고백하며 반대로 하나님의 그 도움을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도 보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25절이요.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난, 무력함을 아주 솔직하게 주님께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맞이한 성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 나의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를 찾는 것이 오히려 부모의 큰 기쁨입니다. 오히려 자녀는 어려운데 부모를 찾지 않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이 슬프고 어려운 것은 없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모든 연약함 속에서 언제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무능력을 인정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단 하나, 나의 자존심, 내가 놓지 못하는 나의 집착, 그것뿐이고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인 것이죠. 오늘 그 다윗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26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먼저 26절을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일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수치를 당할 때,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요, 고난이 임할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31절을 보면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궁핍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한 자의 오른편에 주님께서 굳건히 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즉 악인들에게서 적용하면요, 고난과 어려움에게서 반드시 구원하실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모든 순간에 드러나는 은혜입니다.
잘 될 때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오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렇기에 간증의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의 간증, 큰 은혜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모든 그 악인의 행위, 고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론 그 결과 반드시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한 일, 이해되지 않는 일, 고난, 그 모든 순간이 찾아올 때 오늘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 중에 더욱 선명히 보이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불완전하고 두렵고 끊임없이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서 계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드러내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정말 회복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 다하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